샬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과 교제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에 다시 하박국이 재질문을 하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또 다시 답변해 주십니다. 비록 하박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친절히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함께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하고 또한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랍고도 크신 축복의 시간들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하박국서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 답변하시는
대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특이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성경입니다. 하박국 말씀이 기록된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그 영향 아래에서 유입되어 온 우상 숭배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악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당시 열강이었던 강국이었던 바벨론, 메데, 아시리아, 애굽 각축 속에서 아시리아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유다는 나름의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였지만 언제 주변의 그 열강 가운데에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국가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서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내용이 오늘 2절과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렇죠. 공의가 실종되어 버리고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조리하고 또 불의한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 폭력과 억압, 고생과 약탈, 다툼,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행하는 부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비록되어지는 모든 일들, 사람들을 겁탈하고 악한 자들의 포악함이 너무나도 많고 부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질문, 오늘 우리가 갖는 동일한 질문과 같은 것이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의인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조리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왜 의인이 신음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더 억압당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자들이 더 핍박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버려두십니까?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며 신음하는 백성들의 탄식, 그 탄식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5절과 8절에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그 유다 이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치겠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해결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작은 세계꽃, 우리의 삶 속에 갇혀서 바둥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조차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풀어 가십니다. 내가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문제를 세계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으로 풀어 가시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니다. 그의 답변에 다시 하박국이 재질문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답변해 주십니다. 비록 하박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다시 답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고 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딸로, 그분의 아들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속삭임에,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또한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세밀하게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 담대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길이 온전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